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이 직장, 저 직장,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했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선택받아야 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저 대학에서 나를 선택해 주어야 돼요. 저 대학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직장에서 나를 선택해 주어야 돼요. 이 직장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다면 선택하는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받는 입장에 있다면 나를 선택하는 그쪽이 정한 기준에 내가 맞추어야 합니다. 선택받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는 쪽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시라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그 사람이 나의 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의 순간의 선택이 나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에 의해 내가 선택받느냐, 누가 나를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선택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사무엘이 선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선택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할 때와 사무엘이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선택할 때의 그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보면 제가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택할 때의 상황은 사실은 사무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택해 놓으시고 사무엘에게는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할 뿐입니다. 사무엘이 선택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선택하는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냐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어요. 근데 그 8명 중에서 한 명이 왕제라는 거예요.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덟 명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8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제2대 왕으로 선택해야 하는 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8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이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다 하고 엘리압을 선택해요. 엘리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한 사무엘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달라요.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던 시대예요.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통 계시가 아닌 이미 계시된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나가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내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끝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엘리압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제2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엘리압이 분명합니다. 그를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를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내가 선택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거 상관 쓰지 않고, 그저 내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그저 옳든지 그르든지 내 선택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하고 와요. 다 결정하고 목사님이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목사님이 보실 때,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실 때 그것이 옳든지 그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결정한 것을 목사님이 좀 인정하고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결정 아직 안 했어요. 와서 묻습니다. 묻고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목사님 그러면 한번 일주일 후에 같이 기도하고 결정할 텐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선택할 것을,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것이니까 그거 하나님 인정해 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안목, 우리의 방법, 나의 뜻과 안목,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방법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선택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선택했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뜻과 나의 안목은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의 뜻과 안목, 우리의 방법, 나의 뜻과 안목과 고집과 아집, 욕심, 나의 방법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확연해지고 명확해질 때까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고집스러운 사람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면 내 자아가 더 박살나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집과 아집으로 더 든든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중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나의 선택,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받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노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아버지가 지시한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요, 몇 날 며칠 밥을 굶으면서까지라도 아버지가 지시한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제2대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도 여러분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의 막내 지파였던 것처럼 다윗도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자리에 모두 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제사의 자리에 청할 필요도 없는 아들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형님들이 다 그 자리에 왔을 때에 그 시간에 막내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제2대 왕으로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혀 전쟁압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다윗은 꽃이 튀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입장에서 선택받은 사울과 다윗,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선택받는 입장에 있다면 나를 선택하는 그쪽이 정한 기준에 내가 맞춰야 돼요. 선택받은 사울과 다윗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야 해요. 여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후 두 사람의 뒤따르는 생각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선택받은 이후 두 사람의 후속 조치의 차이입니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지난주 항존 직분자들을 다 피택하는 오전 시간이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 후속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이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고고학적 자료도 살펴보지만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점령하기 힘든 아주 강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째 정복 전쟁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성읍에 사는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면서 이미 기가 꺾여버렸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병사들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후속 조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 전투에 참여한 자들, 전투에 참여한 백성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했던 모든 자들, 후속 조치를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먼저 점령한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다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잘 선택받아야지요. 잘 선택했고 잘 선택받았으면 버림받지 말고 칭찬 들어야지요. 버림받지 않고 칭찬 듣도록 후속 조치의 삶을 잘 살아가야지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장사의 신 객주라는 드라마 봐요? 그런 것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조선시대에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보부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부상들이, 부보상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등찜장수예요. 등찜장수, 보찜장수. 그래서 이 등에다가 이 보찜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방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그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부상입니다. 근데 이 보부상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몽청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보부상으로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특수고등학교예요. 과학고등학교. 그래서 앞으로 보부상으로서 이 조선 경제의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미성년자 보부상단들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근데 이 동몽청에서 보부상들에게 네 가지를 교육해요. 근데 첫 번째 규율을 교육합니다. 규율. 네 가지 규율. 어떤 규율이 교육하냐면 물망언, 망언을 금하라 그 말이에요. 헛된 말, 거짓말을 금하라. 물패행, 패륜 행동을 금하라. 물음란, 음란한 짓을 금하라. 물도적, 도적질을 금하라. 여러분, 전국 방방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 이 장터 저 장터, 여러분 주막에서 잠을 자야 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패륜 행동을 하지 말고, 음란한 것을 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게 가르치는 네 가지 규율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 진충보국의 애국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부상들이 용병으로 다 일어나. 용병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임진왜란 때랑 다 일어났잖아요. 둘째, 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존중 정신. 셋째, 상대방을 항상 존경하고 예의를 생활화하는 것. 넷째, 보부상들끼리의 신의, 우애. 그 다음에 윤리를 가르쳐요. 경제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윤리, 거래의 공정성과 신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공부하면서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선택해 준 그 사람의 규율, 정신, 윤리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율, 정신,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지켜야 하고 목사로서 따라야 될 규율, 정신,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따라야 될 규율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첫 번째,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정하는 규율이에요. 물론 이 규율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정신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또 목회자로서의 윤리가 있어요. 윤리.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규율, 정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지키고 따르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자기가 규율을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따라야 할 규율, 정신, 윤리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허망한 욕심, 탐욕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이제 피택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이것을 다 개인적으로 써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았으면 장로인 내가 따라야 될 규율을 내가 4가지씩 써보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나는 장로로서 첫 번째 규율, 새벽 기도를 빠지 않는다. 두 번째, 뭐 한다. 자기가 정을 하는 거예요. 정신, 첫 번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윤리, 내가 장로로서의 윤리, 나는 절대 삐리리를 생명으로 삼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택된 항존 직분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정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정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택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지 안 하실 만한지 그거 신경 없이, 그거 상관 쓰지 않고 내가 선택할 것을 인정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잘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분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희미하게가 아니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선택하는데 또 선택받았을 때에 큰 염려가 없을 터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마저도 사무엘이 실수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실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선택해야 되고 선택받았을 때에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율과 정신과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하는 자 중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윤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손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선택받아 이제 후속 조치를 잘 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